안녕하세요. 오늘은 교회 생활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것, 바로 성경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이 책 한 권이 어떻게 교회의 심장이 되고 또 우리 각자의 삶에선 나침반이 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 그 깊은 의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자, 여러분, 성경하면 보통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? 그냥 아주 두꺼운 옛날 책? 아니면 그냥 종교 서적 중 하나? 글쎄요,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교회에게 있어서 이 책은요, 그런 단순한 의미를 훨씬 뛰어넘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 특별한 의미가 뭔지 함께 파헤쳐 볼 겁니다. 만약 성경을 그냥 오래된 책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. 이건 그냥 책이 아닙니다. 교회를 굳건히 받쳐주는 토대이면서 교회의 모든 활동에 활기를 불어넣는 뭐랄까 살아있는 생명력, 바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. 자, 그럼 이 살아있는 생명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?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버팀목입니다. 건축에서 쓰는 그 버팀목이요. 성경이 교회의 버팀목 역할을 한다.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? 여러분, 큰 성당이나 오래된 건물 보면 밖에서 벽을 떡하니 받치고 있는 구조물. 그게 바로 버팀목이잖아요. 그것처럼 성경은 교회가 온갖 시대의 풍파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꽉 붙잡아주는 안정성을 줍니다. 그런데요,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그냥 버티게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활력, 살아있는 에너지를 불어넣어 준다는 거죠.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?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. 보세요. 한쪽에서는 성경을 그냥 과거의 기록,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정적인 문서로만 봐요. 하지만 교회는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.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힘을 주는 활발한 원천, 살아 숨쉬는 역동적인 생명력으로 여긴다는 거죠. 바로 이 관점의 차이가 성경을 대하는 모든 태도를 결정짓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단단한 버팀목이 교회의 가르침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명을 불어넣을까요? 여기서 두 번째 키워드가 나옵니다. 바로 엔진이에요. 성경은 교회가 세상에 전하는 메시지에 아주 강력한 엔진 역할을 합니다.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참고도서 목록에 있는 책 한 권, 이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. 교회가 선포하는 모든 공식적인 메시지, 그 신학과 복음 선포의 심장부에서 동력을 만들어내는 에너지원, 바로 그 엔진이라는 겁니다. 모든 가르침이 바로 여기서부터 폭발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. 이 엔진이 작동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. 첫 번째는 신학적으로 아주 튼튼한 기초를 다져주는 거고요.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살아있는 힘과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겁니다. 한마디로 이론과 실천, 양쪽에 모두 에너지를 팍팍 공급해주는 셈이죠. 이걸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? 첫째, 성경은 우리 구원에 꼭 필요한 진리를 단 하나의 오류도 없이 가르쳐줍니다. 아주 중요하죠? 둘째, 교회가 전 세계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메시지에 권위를 실어주고 또 풍성한 내용을 채워줘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모든 신학적 결론이 그냥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느님의 계시라는 진리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딱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. 자, 지금까지는 좀 큰 그림, 그러니까 교회 전체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봤는데요. 이제부터는 우리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. 바로 나 자신,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성경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? 이 부분이 아마 여러분께는 훨씬 더 직접적으로 와닿을 거예요. 우리 개인의 삶에서 성경은요, 뭐랄까, 영적인 만능 도구 상자 같은 거예요. 신앙생활하다 힘이 빠질 땐 힘을 주는 원천이 되어주고, 영혼이 지치고 배고플 땐 최고의 영양분이 되어주죠. 또 영성생활이 메마르지 않도록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 같기도 하고요. 결국엔 우리 삶의 모든 걸음을 이끌어주는 든든한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. 정말 우리 영혼을 위한 완벽한 양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.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역할을 정말 시적이고 아름답게 표현한 구절이 있죠. 바로 시편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입니다. 주님의 말씀은 제 발의 등불, 저의 길의 빛입니다. 이 구절 하나에 정말 강력한 이미지가 담겨 있지 않나요? 성경의 역할을 이보다 더 완벽하게 요약할 순 없을 것 같아요. 그럼 여기서 말하는 등불과 빛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? 그건 바로 이거예요.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, 어떤 선택이 옳은 건지
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올바른 길을 환하게 비춰준다는 뜻입니다. 캄캄한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딱 지켜주는 거죠. 네,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이 교회를 떠받치는 버팀목이자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는 걸 살펴봤습니다. 그런데요,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이유는 과연 뭘까요? 자,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깊은 심장부로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. 교회를 지탱하고 우리에게 힘을 지는 이 모든 중요한 역할을 다 제쳐두고서라도 궁극적으로 도대체 왜 성경을 읽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고 하는 걸까요? 그 답은요, 정말 놀라울 만큼 단순하면서도 동시에 아주 심오합니다. 그건 바로 그리스도를 깊이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입니다. 맞아요. 성경을 읽는 건 그냥 지식을 머리에 쌓는 공부가 아니에요. 살아계신 인격체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는 과정, 바로 그 자체인 겁니다. 이 진실을 정말 가슴에 사무치게 한 문장으로 정리한 분이 계시죠? 바로 성 예로니모 교부입니다.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. 이야, 이 한마디가 성경과 그리스도 사이에 존재하는 절대로 끊어낼 수 없는 그 깊은 연결고리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나요? 성 예로니모의 이 말은 결국 이런 뜻이에요.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비, 그러니까 그분이 대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얼마나 위대한 구원의 일을 하셨는지 이걸 정말로 제대로 알려면 반드시 성경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. 왜냐하면 성경이야말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통로니까요. 자, 오늘 이렇게 성경이 단순한 책을 넘어서 교회의 심장이자 우리 영혼의 빛이라는 사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. 이제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은 여러분 각자에게 드리고 싶네요. 오늘 여러분의 길을 환하게 비춰주고 있는 말씀은 무엇인가요?